마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그가 심기면 그것은 자란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말씀이 자라게 됩니다. 인간이 외형적으로 자라는 것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 참다운 인간으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인간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참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합한 자가 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뜻임을 이웃에게 증언하므로 그 삶이죠. 삶이 말씀의 삶을 살면 그 삶이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광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 광대한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가 됩니다. 행위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죠. 찬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같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심는 것이 아니라 심긴다고 수동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아 알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으로 들음에서 성경은 이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심긴다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이 심기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채소들보다 크게 자라게 된다. 모든 채소들보다 크게 자라게 된다. 개역 성경에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겨자씨 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소 또는 풀을 의미하는 식물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채소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이며 채소 중에 크게 자라는 것 중 하나가 겨자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잘 키우면은 4m,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겨자는 잎과 줄기 그리고 씨앗을 모두 사용하는 채소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겨자씨는 채소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보다 30절에서 전제로 언급한 내용이 하나님의 왕권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은 이와 같다는 이 전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유잖아, 비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은 겨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과 같다고 하는 거죠.
온전히 겨자와 같다는 말이 아니라 겨자가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몇 가지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겨자는 두 가지 의미의 단어를 합성한 단어라 그래요. 겨자는 요것이 여러분 이것들을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 이 겨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겨자는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을 받다와 벌을 받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다. 이 겨자씨가 보상을 받다, 벌을 받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해져 가지고 이 겨자씨라는 것이 이름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겨자씨라는 것을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걸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나 하나님이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상과 보답이 있지만, 그러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와 같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최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과 보답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치우친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고 쏘임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겨자씨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의미요. 그리고 그런 작은 가지와 큰 가지를 내고 있다. 우리가 겨자나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키워봤어요. 우리는 겨자 그러면은 겨자 같은 맛을 내는 건 우리가 갓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갓 같은 것도 그 일본에서 들어온 식물이에요. 그래서 돌산에서 그냥 갓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본에서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그래요. 갓이라는 거. 혹시 사전 찾아보세요.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 가지고 이 돌갓,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갓이 들어왔는데 이 겨자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정보에 의해서 잘 키우면 정보에 의해서 4m, 5m까지 자라지만 보통은 1, 2m까지 자라는 채소라고 합니다. 채소가 가지를 내면 상식으로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채소가 가지 내면 이제 잘라 버려야죠. 아니면 씨를 받으려면 좀 몇 나무 키우죠. 씨를 받으려면. 그러나 성경은 가지를 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그늘의 자체에 의하여 할 수 있게 된다. 저 공중의 저 새들을 휴식하게 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언급하는데 저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언급하는데 내용의 진행은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이 내용과 비교할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마태복음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 걸로. 그 이유는 카타스 케노 이런 말 사실 필요 없어요. 설명만 들으면요. 단어 때문입니다. 사전의 의미로 살필 수 있듯이 카타스 케노운이라는 말은 내려와서와 임시로 거처하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또는 공중의 새들이라고 표현함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공중의 새들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언급한 새들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 4절에서는 말하는 새들은 사단이라고 말해요. 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새들이 사단이라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들도 아니라는 거죠.
봅시다. 그렇다면 겨자나무에 날아드는 공중어 새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중어 새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면에서 이 존재들은 새들, 이게 마가복음 3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4장 32절.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며 보답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 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보상하고 보답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작은 말씀을 행하였더라도 그 행실이 나타나는데 그 행실에 하나님 나라 존재들이 내려와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곧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고 하나님 통치의 세상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가까고 휴식처가 되어 사랑하는 형제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서로가 제공하는 거죠. 번역한 내용 전체적으로 32절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가 심겨지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잘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해도 돼요. 그리고 그는 모든 그 채소보다 크게 자라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작은 가지와 큰 가지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그늘 자체에 의하여 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요? 저 공중의 저 새들을 휴식하게 한다. 저 공중의 새들은 나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의 특징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해석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을 씨가 뿌려지는 그 땅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고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 통치 아래서 어떤 삶인지를 통치 아래서 어떤 삶인지를 설명해 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통치 아래 사는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행해야 할 사람임을 말합니다. 땅은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주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의 자세를 따라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길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가르쳤고, 돌밭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이 기종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가시덤불은 세상에서 권세 잡은 사람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말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더라도 결과적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행함으로 영원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은 결국에 대한 맞는데 결국의 주권은 인간 결국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상금과 벌이 있는 통치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결실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은 알아볼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성하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충실한 열매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충실한 열매가 됐다면요. 고개 숙인 거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어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는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 내용 조금 어려워요. 요 내용요. 받아들이기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뭐 그냥 세상 사람과 크게 구별이 안 가요. 조금 수준이 높은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삶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즉 주님이 사신 그 모습입니다.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결국 결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하나님 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서로 새로운 세상을 설명한 것은 선택과 유기 중 유기된 자들이 선택되지 못하도록 한 그것이 아니라 유기된 자들이 선택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듣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아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설명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들을 귀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들을 귀는 마음으로 듣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듣는 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33절은요. 또한 그는 많은 비유들로 그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33절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비유로 그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